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비유하죠. 여기에서 간단하고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건강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순간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마르고 잎사귀는 떨어지고 결국은 땔감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정확한 해석이고 진단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은 가지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그가 부름받아 99세가 될 때까지 그는 육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86세에는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늙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끝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였죠. 그럼에도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통곡하는 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와야 되는데 삶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 파리해져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리브가와 야곱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큰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자동차를 비유해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이 내비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운전자가 경로를 잠깐 실수로 이탈하더라도 재탐색해서 새로운 경로를 이제 설정해서 알려줍니다. 물론 조금 더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은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 아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삭도 연약하고 리브가도 연약하고 야곱도 연약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여서 좌충우돌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와 야곱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분노해야 되겠어요? 이삭이죠. 이삭은 그 집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죠. 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이 자리는요, 누가 쉽게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경 시대는요, 가장의 권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주위에 소문이라도 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2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사실은 이 46절부터 27장 46절부터 시작돼요. 자, 46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대화하는 모습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두 사람이 지금까지 뭐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단적인 증거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때문에 부부 사이가 완전히 그냥 남북 동서로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최소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이 두 부부의 이 관계, 말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서로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이 관계가 최소한 50년 이상 이렇게 깊어진 거예요. 얼마나 골이 깊어졌겠어요. 양쪽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삭은 장자를 가정에서 축복하는 일을 아내도 몰래 은밀하게 지금 행하려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내의 생각이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였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어머니의 자리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이 리브가를 그림자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라 리브가는 야곱과 공모하여서 눈먼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집안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또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아내를 남은 나이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아내를 믿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리브가를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이에요. 충분히 리브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자, 앞에 27장 32절 봅시다. 보면은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진짜 에서가 와가지고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 이삭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순간 성령께서 이삭의 마음에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닫혔던 이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깨달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강력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당장 에서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구하고자 또 지금 남편에게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리브가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며느리를 때문에 정말로 삶이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마저 햇사람의 딸들을 만난다면 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의 마음속에 분노가 그대로 있고 정말로 이 아내를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야곱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삭의 마음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을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의 말을 듣고 리브가의 말을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자네 말이 맞네. 여러분, 제가 주위에 있는 이 여자분들, 뭐 교회에서든지 뭐 친구들이 만나든지 하여튼 주위에 있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왜 남자들은 그렇게 고집이 세냐 하는 거예요. 고집도 똥고집이 그렇게 세다.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예요. 특히 자기 남편을 이제 두고 하는 말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100% 뭐 다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진 않으니까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남자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더라도요, 남편에게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했죠.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집사님들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존경하래.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남자들의 타고난 속성은요, 자신이 존경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존경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 아내가 인정해 주고 자녀들이 인정해 주는 것.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것을 자기가 존경받는다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무의식 중이라도 자신이 무시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요,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이 순간 화를 내지? 저 사람 지금 왜 저러는 거야?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것은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것,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느낌을 받으면요, 절대 남자들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이런 속성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육신의 욕망보다 더 강력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욕망이에요.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하는 마음이에요. 너보다 이웃을 더 사랑해라, 너보다 이웃을 더 배려해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 내 생각이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김수인 집사님, 그렇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사실은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더 미래가 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차가 고장 났으면은 여러분 애니카에 전화해 가지고 부르면은 견인차 오잖아요. 고장 났어도 견인차만 오면 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내가 고장 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도들은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정말 변하지 않는가? 그래도 여러분,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해 줄 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분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이삭이 야곱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하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는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부탁했던 말과 아주 흡사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그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에서의 아내를 찾을 때는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진심으로 에서를 사랑했다면 정말로 에서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그들을 아내로 맞는 시간부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이삭이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1절에 다시 보면은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삭의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삭과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이렇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둘인데 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고 이제 딸이 이제 나이가 남았잖아요. 딸이 남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딸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혼자 살기를 원하겠어요.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같은 신앙,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나래를 위해서, 한송이를 위해서 결혼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면은 마음속에 자녀들이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살아요. 저 결혼은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4절 봅시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드디어 이삭의 입에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을 이제 불신앙으로 낳아버렸잖아요. 86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계시로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으로 이 어두움을 13년 동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시간을 13년 동안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내가 없으니까, 내가 너 찾지 않으니까 살만하더냐? 그동안 잘 살았냐?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딱 나타나시고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6세에도 그가 육신적으로 늙었기 때문에, 아내는 또 생리가 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주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너는 86세에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나를 판단했는데 100세에 아들을 줬잖아요.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제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디어 믿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요, 140세가 넘었어요. 제가 어렴풋이 계산해 보니까 140세인데 어떤 분들은 뭐 147세라고 하는데 어쨌든지 140세가 넘어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 일이 들어서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시는 이삭은 지금 알지 못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전생애가 변화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가, 야곱이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봅시다. 에서가 본즉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에서가 봤다 했잖아요. 이건 지나가다가 힐끔 본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고 숙고하고 판단을 내렸다 하는 그런 의미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에서는요, 야곱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한번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보고, 또 9절에 보세요. 에서가 또 보았다. 왜 에서가 이렇게 보고 또 보는 것일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또 보니까 자신의 아내들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가나안의 특별히 헷 족속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인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는 이 아내들에게 있구나. 이 아내들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언약 밖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잊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아버지도 굉장히 껄끄러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무엇이 축복받은 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에서의 문제는 자신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맹인인데 본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옳은 길을 간다. 자신들이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치지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죄인들, 병자들, 또 특별히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은 죄인과 친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지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란으로 가라고 하니까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거기서 너 아내를 맞아라 하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란에서 아내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를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너희 내려가지 말아라. 기근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하니까 이 이삭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지금 야곱이 가는 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는 아버지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서가 가는 길입니다. 에서의 특징은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그들도 처음에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을 때는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부인이 1000명이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가장 많은 것을,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 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잖아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거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길은 내 힘과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나도 사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 가정도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